여호수아 10강 한계를 돌파하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 오직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는 제사장밖에, 예배자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되어서 이 땅에서 누구를 갈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물론 예배당에 오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어떠함을 이뤄내기 위함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이뤄내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받기 위해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도 그러한 능력과 권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배자, 24 장로가 자신의 면류관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왜 자신의 면류관을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 내가 순종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신데 내가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이 면류관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주의 은혜로 그 면류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면류관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은요 100%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방법은 잘못되어진 것이 너무나도 많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옳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봤었을 땐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것 같고 이렇게 정말 살면은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올까라는 의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하나님 나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보좌에 나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행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날이 왔었을 때 우리는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닌 주님과 멀어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무엇이 커지게 되어집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돈이 많아지고
세상에 어떠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향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의 능력이겠죠.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가정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걷는 것 능력 받으려고 기도원 갑니다. 그리고 작심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시작은 그러한 시작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능력은 나를 비우게 되어졌을 때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이요? 나의 영향력이 가득 차 있으면 복음의 영향력은,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직장, 나라에서 예배자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권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칼과 총, 정치와 사회 세력이 아닌 오직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복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자. 이 나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손에 이 양각 나팔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쇼파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평화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개념인 심판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샤파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평화, 승리. 할렐루야. 근데 적군들은요, 심판, 내 소리로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동일한 소리를, 이 샤파르의 소리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평화, 샬롬, 승리의 소리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소리로 들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샤파르의 소리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쇼파르는 언제 불리게 되어질까요? 왕이 등장하기 전에 불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졌을 때 7 제사장들은 어떠한 소리를, 쇼파르, 나팔의 소리를 불러라. 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왕이 행차하기 전에 맨 앞에서 나팔과 같은 것들을 붑니다.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그 소리는 승리, 평화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리가 되어진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 나팔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절기 가운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팔절이겠죠.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는 것이죠. 왕이 오셨다, 마지막 나팔을 불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팔의 소리가 어떠한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심판이 곧 있으면 온다. 예수아가 지상재림하면은 그날은 온 열방의 왕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 백성, 민족들,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무엇하십니까? 심판하신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오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 승리의 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때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갔죠.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죄성과 우리는 날마다 싸웁니다. 그 싸우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 죄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언제요? 왕이신 예수아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순교자.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샤파르 소리가 불리게 되어지며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쇼파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멈추고 무엇이 시작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때, 심판의 때가 시작되어진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때.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은혜의 때, 어마어마한 은혜의 때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영원토록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은 이 땅에 심판이 임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왜 이 땅을 심판하길 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하게 다 심판하고 죽이실까? 그러한 인본주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왜 심판하실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 애초에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를 이뤄낼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란 새로운 날의 시작인 거예요. 심판의 때, 나팔절의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되어졌을 때 심판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문이 닫혀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대속죄일 때.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아가 공중에서 지상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심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최종 판결. 너희들은 지옥, 너희들은 천국.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우리는 일어날지라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와를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의미하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임할 무슨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어집니다. 이는 여호와의 절기인 로시 하샤나 나팔절 적어놔 주십시오. 나팔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시 하샤는 새해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새로운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해의 첫날을
무엇으로 합니까? 회개와 참회하는 날로 정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나팔절은 하늘에서 심판의 문이 열리고 심판의 일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문이 닫히는 날은 적어놔 주십시오. 대속죄일. 이날 심판의 판결이 내려진다. 하나님은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10일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는 날, 히브리 원어로 야밈 노라임, 유예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날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왜? 왕이신 예수아가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날, 첫날, 새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새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날, 나팔절. 할렐루야. 천년 왕국의 새해 첫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준비되어진 사람들, 혼인잔치에 의복을 준비한 사람들. 거룩한 의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 입을 수 있다. 그 모습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습.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 절기를 우리가 왜 지킵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이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무슨 연습? 예행 연습. 영어로는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날이 올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수아를 무엇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말로만 예수아가 내 삶의 주이십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며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종의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 샤마는 듣는다예요. 종은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누가 주의 말씀에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그 얘긴 즉슨 내가 아직도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 매 순간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뭘 먹을까요? 계속 그분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영, 예수아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다. 그 영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지금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센서가 반응되어져서 무엇 해야 됩니까? 내쫓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하지.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미혹의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미혹의 영으로 일한다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24장에 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자들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일어난다고.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그런데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적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있어 지금. 근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그런데 삶 가운데는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고,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한 주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가, 죽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가를 점검하게 되어졌을 때,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갔다라고 하면은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의상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는데, 우리가 살아 생전에 그 날을 맞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예수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부활할 거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 때 우리를 다시 부활로 일으켜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날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면 그 날이 올 것이니까 성경은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 날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 그 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 놓은 게 성경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당연히 그 시간을 패스할 거라 믿어.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저도 그날 통과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머리 숫자 늘려가고 세상적으로 보기 좋은 건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두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영은 교회가 휴거되기 직전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활동해 왔고, 왜?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나와요. 지금도 확실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며 구원받은 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미혹하여 신랑 예수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다음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아덴이라는 단어가 그리스 아테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테나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전쟁의 신, 직물의 신, 요리의 신, 도기의 신,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이애나, 풍요와 다산의 신을 상징합니다. 그중 아테나는 지혜의 신, 지혜의 고장으로 철학가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러한 사상,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논쟁 기술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로마, 그리스, 헬라 철학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먹고 사는데 급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가, 그리고 또 어떠한 돈이 쌓이다 보니까, 야, 돈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왜 사는지, 나는 누구인지 내 자신을 알아야 돼. 그때부터 먹고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이성이 발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철학과 사상이 발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사상의 중심에는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죠. 인간이 있는 거예요. 야, 인간은 생각해야 돼.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거든. 우리는 생각해야 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끔 다른 교회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의 예화로 얘기하는구나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인간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헬라 철학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나쁜 건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철학과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러한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말씀의 인용 구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연합시킵니다. 분별할 수 없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헬라의 자식들, 헬라의 가르침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헬라의 가르침을 버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누가 봤었을 땐 당연히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제한되어져 있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거든.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온이한테 엄마가 인생 왜 사는지 알려줄게, 똑똑히 들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제가 엄마의 생각을 100% 다 이해합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하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뭔 얘기를 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럽니다. 그냥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따라오면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인생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피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디에 부딪히는지 아십니까? 이 생각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 뜻이랑 하나님의 뜻이랑 다르거든. 이렇게 사업하고 이렇게 돈 벌면은 돈 못 벌거든. 이렇게 가정을 꾸리면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거든. 이렇게 살면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이거는 어려운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영입니까? 헬라의 영이에요. 헬라의 영. 헬라의 영은요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 이성의 논리가 더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인간의 말은요 영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겠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새로운 얘기야. 진리,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야.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데 복음을 믿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아테나에 있는 그들은, 철학의 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그들은 복음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테네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라고 나와 있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만 적그리스도의 영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와 있다라는 것이죠. 헬라의 사상, 가르침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가르침.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가르침. 스가랴 9장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로 서게 되어질 것인데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단에게, 적들에게 다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난 도가내든 쥐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어디로? 요새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적어놔 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어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구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무엇을 친대요?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시온, 자이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누구를 친대요? 헬라의 자식들을 친대요. 헬라의 자식들은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헬라의 영, 인간의 논리,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무엇을?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나와 있죠. 7번째 마지막 나팔, 스가랴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요 거짓 80% 이상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한이 요약을 해 놓은 책입니다. 이날은 언제입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7 나팔 심판을 풀어내시며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그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어디 땅에? 여호와의 땅, 예루살렘. 헬라의 대표적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원하는 무엇으로? 육체적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막연한 천국에 대한 동경심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는 원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는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2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2명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목사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해 보겠습니다. 둘 다 연약해요. 둘 다 부족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무너뜨리고 영의 생각, 진리이죠. 이 진리와 마음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분별되어지면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이 땅에서 가정, 직장, 나라,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무엇을 불러야 합니까? 쇼파르, 평화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샤파르를 부는 것과 같은 의미다. 평화를 외치고 심판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고. 그런데 그 나팔을 내려놓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 제사장들의 손에 양각나팔을 주시며 그 양각나팔을 불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 단락 2번 여호수아 6장 4절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힘든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어디 앞에?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으며 구름과 불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왜? 전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자. 무엇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왜? 전쟁은 누가 하니까? 능력은 누가 나타내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예배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련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향력, 권능, 능력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게끔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언약궤 앞에 서지 못하게끔 한다고.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고요. 야, 환경 봐. 여리고성 봐. 야, 외곽은 4m 4m로 되어져 있어. 그리고 400m로 다 둘러싸여 있어. 너희들은 못 이겨. 그거 보지 말래요. 너희들의 뒤에 있는 언약궤를 봐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내가 왕으로 곧 있으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때 나랑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겠니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언약궤 앞으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다. 이처럼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신부는 자신의 마음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이 아름다운 동산은 에덴 동산을 의미하겠죠. 왜? 아는 거예요. 솔로몬은 무엇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내 마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사모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땅도 아니요 저기 땅도 아니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도다. 이 마음 가운데 누가 오셔야 합니까? 아름다운 동산에 신랑이신 예수아가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풍과 남풍을 통하여 신부의 향기로운 모략 향기를 사랑하는 예수아에게 날려보내요. 그를 신부의 마음 동산으로 이끌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 신부의 마음은 동산인데 이 동산 안에는 향기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거룩한 향에 대해서 우리가 샤bat 때 배웠죠? 주님은요, 그 향기가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랑 예수와께서는요 거룩한 향기를 내고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보좌로 들어가서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향기가 세상 가운데 뿜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향기가 날리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바람? 남풍과 북풍. 우선은 북풍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풍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연단과 고난의 바람. 연단과 고난의 북풍이 불어올 때에는 모든 것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겨울의 나무 뿌리들은 땅 속의 토양 깊은 곳으로 뻗어 내려갑니다. 비록 겉으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랑 예수와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무슨 길? 좁으면 좁은 길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육체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무엇을 생명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겨울철을 겪고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봄을 맞이할 수가 있다. 겨울이 춥지가 않아요. 그러면 봄에 그리고 또 가을에 열매 맺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유충들이 죽지가 않아요. 따뜻하면 땅이 비옥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풍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축복과 은혜의 바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와의 생명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북풍과 남풍 모두가 필요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두 바람이 함께 불어오면 대기권에 큰 충격을 일으켜서 강력한 토네이도, 새로운 바람, 무슨 바람?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호흡을 상징하지요. 신부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신랑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이다. 아가서 3장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며 연기의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아가 신부를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삶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모략과 유향과 그리고 연기 기둥처럼 풍기고 있는 냄새는 무엇인가? 거친 들 어디입니까? 이 세상 광야를 의미합니다.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랑 예수와는 거친 광야에서 몰약과 유향 그리고 연기 냄새를 내고 있는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신부는 광야에서 정결케 하는 성령의 불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무슨 냄새가 납니까? 연기 냄새. 이는 자신의 삶을 신랑 예수와를 위하여 번제물이 되어 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어떠한 냄새가 있습니까? 연기 냄새. 내 삶을 주님께 날마다 태워 올려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불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헛된 생각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른 연기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연단케 하며 거룩한 자로 세워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서는 번제물로 태운 연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모략은 작은 관목의 고무줄에서 추출한다. 이 고무줄의 맛은 쓰지만 매우 사랑스러운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부가 쓴 시간 이후에 그것을 사랑스러운 향기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모략을 취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쓴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지만이 모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쓴 시간들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략은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모략은 시신을 묻을 때 사용되어집니다. 즉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 자아가 죽게 될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략의 향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향은 나무에 구멍을 내면 수액이 흘러나오는데 밤새 모은 수액이 유향의 재료가 되어집니다. 유향은 흰색을 의미하며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징한다. 적그리스의 영은 우리를 미혹해 하며 거짓과 속임수로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고난 올 수 있겠지만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그때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의지하여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유향 향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능력,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그 삶이 없으면 우리는 세 가지의 향기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예수와는 그 세 가지의 향기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동산에 신랑이 오시기 위해서. 신랑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가서에서 말씀하신 향기를 가진 신부들을 찾고 계시며, 그 향기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적어놔 주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냄새가 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냄새가 나길 원하고 있다. 향수 중에 유명한 회사의 향수를 카피한 모조품 향수가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진짜 향수랑 가짜 향수를 구별할 수가 없다. 근데 언제 구별되어지냐? 지속성. 처음에는 똑같아. 당신 그리스도인이냐고. 이처럼 우리의 삶을 번제물로 태운 연기의 냄새,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될 때 얻게 되어지는 모략의 향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유향의 향기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가짜 향기와 진짜 향기를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적인 사랑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최강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언약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얻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어진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면 승리한다고 나의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차갑게 식길 바라고 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와 있죠. 단락서 한번, 여호수아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3번 하지 말래요. 무엇을?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24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할 것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 불평을 왜 합니까? 불평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경험이 충돌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으면 불평이 나올 수 있다, 없다? 그럼 뭐가 나온다?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 그러나 불평이 언제 나옵니까? 원망이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 원망이 나온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하지 아니하였다?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원망을 하면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원망을 통해 죄를 짓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사실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냐? 환경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이해되시죠? 그 결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며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진다. 전쟁의 코앞에 있잖아요. 언약궤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입에 무엇을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원망을 하게 되어진다. 시편 41편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 수군거리다 히브리 원어로 라시,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주문, 마법을 걸다. 참소자는 말을 통해 공격한다. 사단은 수군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저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비난할 때마다 사단은 강력해집니다. 이사야 8장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땅을 구워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것은 심접한 자다. 그죠? 마술사에게 물으라. 이사야 선지자도 수군거리는 자들에 대해서 신접한 자, 마술사와 연관을 시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수군거리는 자들과 같이 말을 섞으면 안 된다.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우리의 영이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의 영들에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노출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 이 샤파르의 선포 통해서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들을 묻고 푸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불평, 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향기를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말을 가지고 고백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반드시 성취할 거란다. 너희들의 입술 가운데 너희들의 감정과 너희들의 생각을 말하지 마. 왜? 그것은 맞을 때도 있겠지만 틀릴 때가 더 많거든. 그 말은 불완전하거든.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할 거다. 너가 사람을 저주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샤파르, 무엇을 불러라? 승리와 샬롬과 심판과 회개의 말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두셨다. 두 번째, 거룩한 향기를 내어라. 왜요? 우리의 마음은 동산인데 신랑이신 예수아가 그 향기를 내뿜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찾고 계신다. 육체의 냄새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번째,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